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큰 어떤 소위 전환점이 있게 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다시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죠. 믿음의 경주, 또 우리가 달려나갈 길들, 이런 것들 등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위 고대 사회의 올림픽, 마라톤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경주장에 와 있다. 그 경주는 믿음으로 하는 경주장에 와 있다. 바로 이 경주장의 선수들이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선수로서 함께 뛰는 바로 운동장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선수는 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규칙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연습했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시합장에 오게 되면 최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결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2019년도 지금 아직도 1월이니까 아주 12개월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 남아있는 정말 시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경주장의 선수는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훈련된 것들을 잘 적용할 것도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경주는, 왜냐하면 이 경주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은 장거리입니다. 단거리는 100m, 500m, 1000m 이렇게 하지만 벌써 10,000m 이상 넘게 되면 이건 장거리예요. 한참 뛰어야 된단 말이죠. 단거리 선수는 그야말로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누군가 빠르게 탁 움직여야 되죠. 이 순발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장거리는 순발력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이 있으면은 출발할 때 예민하지 않아요. 설렁설렁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참 가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속도로 한 2-3시간을 뛰어가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단념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오는 굉장한 압력이 있다면 그 압력을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그랬어요.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습니다. 그 앙망하는 자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인내입니다. 지구력을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지구력에 대한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의인데 사람이 일정한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랬어요.
일정한 일,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구력이에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구력, 그 인내, 그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 지구력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했어요. 지구력은 피로에 저항하는 유기체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로에 저항하는 유기체의 능력. 피곤하잖아요. 피곤을 느끼고 피로하잖아요.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 시작하고 할 때는 팔팔 뛰지만 시간이 가면서 손도 처지고 다리도 처지고 운동 신경도 무뎌지게 되고 초점도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피곤 가운데서 그 피곤을 저항하면서 피곤에 무너지지 않고 피곤에 쓰러지지 않고 피곤에 버티는 그 힘이 지구력이란 말이죠. 이게 인내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단거리는 관중이 보이잖아요. 관중이 보이고 그다음에 목표 지점이 100m 지점이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이 장거리는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뛰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뛰게 되면 숨이 가파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그리고 한참 뛰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5,000m까지는 뛰어봤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1,000m, 2,000m 경쟁 가운데 넘어서게 되면 숨이 가빠르고 그리고 몸이 나란해서 온몸 힘이 쫙 빠져요. 그 문제는 경쟁자들이 앞서간다든가 하게 될 때 그는 그 상실감, 뛰어도 소용없구나. 나는 졌다. 두세 명 쟤들은 먼저 갔으니까 쟤들이 먼저 나보다 먼저 이제 따라잡기 힘들다. 포기해버려야지. 뛰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버티고 갑니까? 지구력이,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뛰겠다, 완주하겠다. 이 상만이 아니라 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달려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 세계에서는요, 1등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박수를 좀 많참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 시간을 완주했구나. 야,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주파에서 들어왔구나. 대단한 훈련이고 대단한 몸이다. 또 폐활량도 대단하구나. 참고 인내하는 거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시간의 주파에서요. 2시간 1분, 2시간 2분, 2시간 10분, 2시간 20분, 3시간째 혼자 터덜터덜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합니다. 스타덤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고 있는 그 완주하면서 골인지까지 오고 있는 그 사람에서 박수를 해요. 금메달도 없고 은메달도 없고 동메달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인간 승리를 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많은 포기하는 그 장소에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깊이 박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표나 자기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 승리하고 이겼다고 보는 게 아니죠. 자기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지. 패배의 장소 가운데, 실패의 장소 가운데, 낙심과 실망의 장소 가운데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은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갔던 그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존경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될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응답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 1년, 2년, 3년, 4년, 5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끝났다, 단념한다, 포기한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접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주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소위 인간 승리죠.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의 문명을 바꿨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평탄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서 일사천리로 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순간순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단념과 포기를 해도 수많은 포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죠 버텨서 그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고 기대대로 되지 않고 소망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단념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시켜 줬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나갔으니 얼마나 소망차겠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생활이 다 더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괜히 예수 믿었고 괜히 교회 나가서 하다가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해.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해. 네? 마늘 없다고 불평불만해. 부추 없다고 불평불만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다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무 좀 먼저 죽이세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저부터 죽이고 내 백성 죽이세요. 중보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디고 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뿐만 아니고 여호수아 신명기 보기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전부 불평과 불만, 원망과 고통과 아픔이 투성이에요. 40년 그래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 또 지긋지긋한데 4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만은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너고 광야 40년을 건너서 요단강을 딱 건너게 될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군사력을 강화시켜 준다든가 무기를 새롭게 장착해야 된다든가 지도력들을 새롭게 배치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면서 벽을 무너뜨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함소리가 들리지도 말고 함소리하지 말고 한 줄로 쭉 서서 몇 줄로 서가지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아.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안 해.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약간 이상하게 좀 했지만 내일은 좀 다르겠지. 모레는 좀 다르겠지. 그런데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래.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래. 3일째인데 4일째도 내일은 좀 다르겠지. 4일째도 한 바퀴 돌래. 뭐죠? 우리가 영어로는 스팀업이라고 그래요. 그냥 열받은 거야.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지금. 성은 저기 있고 무찌르고 공격을 해도 전략을 짜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돌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냔 말이지. 그건 어떻게 했죠? 저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라는 거야. 왜 하필 7번이냐고 그날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도 안 되는 일들이 7일 때 7바퀴 돈다 무슨 일이 나냐고. 근데 일을 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을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7바퀴 돌면서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잘 참았어. 잘 참은 거예요. 40년의 노하우가 바로 거기서 발휘되는 거지. 40년 동안에 불평, 불망, 원망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조용해야지, 잠잠해야지, 소리치지 말아야지, 죽어야지. 그러다 결국 거기서 일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야 돼. 2019년 단내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견디세요. 버티셔야 돼. 버티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40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결국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을 묵묵하게 돌고 견뎠던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했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들을 그들이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2019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불만스러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복장하고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 특별히 가볍게 해야 됩니다. 현대 스포츠 외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스포츠 운동복이 없는 것 같아요. 땀도 잘 흡수하고 운동복도 가볍고 신발도 가볍고 모든 것들이 가벼우면서 재질이 탄탄해요. 탄탄하면서 열을 보존하고 땀은 식히면서 공기를 빨리 순환하도록 만들어줘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이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제가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실감을 못했는데 한 5년 됐나 6년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 생일을 마련해서 1년 엄마가 선물한다고 락포터라는 구두를 하나 온라인에서 오다해서 사줬어요. 제가 보통 구두를 신으면 10년 이상이 신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거침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신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어코 1년 엄마가 10년 넘어가니까 락포터 생일 선물 구두를 하나 딱 사줬어요. 그래서 이 구두 괜찮게 보이고 신으니까 좀 가볍게 보이면서 좀 이른다고. 그래서 1년 엄마 이거 정말 좋은 신이다. 어떻게 좋은 신이냐. 엄청 가벼우면서도 활동하니까 좋다. 그러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락포터 구두회사 사장님이 직접 신고 뛰었던 신이다. 흥분돼가지고 신었어요. 근데 신으면서 저는 그렇게 가벼운 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가벼운 걸 느끼질 못하고 또 발까지 조금씩 아팠어요. 근데 참고 견디면서 여러 가지 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는 게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10년만 지나라 빨리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카나다를 가면서 북미에서 카나다를 가면서 처제집에 들렸는데 처제가 선물한다고 딱 하는 게 락포트 구두예요. 그래서 말은 못했어요. 이게 나 있다 없다 말은 못하면서 이렇게 귀한 걸 했는데 그래서 귀하죠. 이거 저 아는 척 했습니다. 보스턴 사장님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신고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부 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어요. 그러면서 안 신어보고 있었는데 꼭 신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맞춰보고 신어보고 안 되면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도 그렇고 인사드리니까 딱 신었어요. 딱 신는 순간 이거다. 일레벤마가 말을 할 뿐만 아니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락포터 회사 사장님이 뛰었다는 게 이 신이구나. 이게 확인해. 제가 지금 신고 있어요.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발 편해요. 이거면 제가 한 2,000-3,000km 이제 서파가 된다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한 거예요. 왜 한국 온라인 산 거하고
하나짜리 산 거하고 다르지? 아마 여기 있는 건 가짜는 아닐 거예요. 가짜는 아닌데 제품 용도가 아마 달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근데 핵심은 가볍다. 가벼우니까 너무 좋다. 활동하기도 너무 좋다. 자꾸 신고 싶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제가 구두 신고 잘 안 오는데 새벽 기도에 구두 신고 옵니다. 너무 가볍고 좋아서.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가벼워야 돼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뛰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특별히 마라톤을 하려면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볍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가 하나의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무겁게 해서 뛸 수는 없어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탕한 거고, 하나는 술 취하는 거고, 하나는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가 2019년도 신앙생활을 향해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방탕한 걸 주의하셔야 되고, 술 취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생활에 염려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방탕한 것은 뭐냐? 방탕한 것은 탕진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시간도 다 탕진해버리고, 젊음도 다 탕진해버리고, 건강도 다 탕진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다 소진하고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게 방탕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탕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축적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힘을 축적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아니겠어요? 오늘 또 아침 드시고 오셔서 여러분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점심, 저녁 막 굶으시게 되면 드디어 활동을 많이 하고 굶게 되는 순간 고갈되면서 힘이 없고 무력해지기 시작해요. 순간순간마다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일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참이라고 중간 점심과 아침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참이란 걸 또 주잖아요. 먹어야지. 먹고 힘을 축적을 해야 그 다음에 그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힘을 다 방출해버리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혼사게 녹아져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활동만 잔뜩 많아져. 그럼 고갈됩니다. 힘이 방출된 거예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 힘을 갖고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봉사를 하는 힘들 때 불평과 원망 오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을 쓰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해서 이미 다 방출을 했기 때문에 없는 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 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많이 축적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적당하게 분배해서 사용해야 되지. 그것 함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사용하게 되면 믿음이 고갈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힘이, 영적인 힘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럴 때 몸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술 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술 취하는 건 뻔하죠. 술 취한 사람은 경주하면 이깁니다. 우리 아내분들 술 취한 남편하고 싸우면 이겨요. 틀림없이 이깁니다. 남편이 아내가 두세 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도 못 가고 비틀거리고 거리감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술 취한 거 싸워서, 술 취한 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툭 건들면 돼. 딱 치고 옆에만 해도 뭔지 허부적거려.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할 분이 몇 명 되겠어요?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영혼에 힘들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세상에 취하는 거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과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그 취하시면 안 돼. 일단 세상 속에 취하게 되면 영적인 힘들이 다 고갈돼요. 이미 취하게 되면 그 힘들이 다 상실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 할 힘이 없어요. 직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감당할 힘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버거운 거예요. 신앙의 경주가 안 돼요. 세상에 살되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활에 염려 있잖아.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분은 없으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염려 걱정하다가 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집안이 일어설까 못 설까, 이놈의 자식들이 잘 될까 못 될까, 밤낮으로 염려 걱정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는 무거운 것도 어떡하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무거운 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저절로 벗겨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라톤 하다 보면 여러분 러닝 셔츠라고 이렇게 한 줄로 소매 있는 셔츠도 있고 남자들이 러닝 셔츠도 있는데 이것도 무거워요. 이게 말이죠. 천근만금처럼 느껴져요. 뭐 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고갈되고 피로가 축적돼 가서 힘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 러닝 셔츠 하나도 몸에 갖추지 못할까 무겁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벗어버리세요.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 취해 있을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늘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다 시험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 때문에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바라보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약간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새 가족들에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자기를 인도해준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만 꿀뚝같이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나를 보다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봐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이고 아주 쉽고 아주 우리 가볍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에 고정할 뿐만 아니고 달리기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가끔 한 번씩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지켜보다가 가끔 한 번씩 예수님 바라보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라본다 이 말은 fix on 그래서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액자라든지 뭔가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못을 박아서 박아버리잖아요. 못을 박아보면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와 함께 박아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풍파와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고 낙심과 실망의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하려고 하지 않나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고정하면은 뼈도 박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흔들릴 정도로 박아뒀다가 또 세상이 보이는 것이지만 슬쩍 한번 빼서 이따 다녀보다가 또 돌아와서 한번 슬쩍 박아놓다가 움직이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박아버려요. 근데 그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목적지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잘 참으셨어요. 예수님 잘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러 싶으셔야 돼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에 완주하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의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이세요. 뭐냐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했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죠. 또 재판정에서 불의한 재판,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재판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을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일을 저지르면서 사고 저지르면서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냥 말고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래 속상하죠? 가정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일 때문에 일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만 바라보고 사면. 일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대의 명분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감히 죽는다. 여기까지는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약을 바싹바싹 올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그렇게 죽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준을 충만하면서 아니,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사귄 거야.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저릴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난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고난 주간에 얘기하죠. 저는 못 참 이러고 있다가 눈 팍 뜨면서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봤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완주, 롤 모델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아직도 우리는 거의 11개월 한 반 정도 남아있어요. 이 시작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시작 지점에 아직도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잘 버티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에 달려갈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면서 달리시고 또 생활의 염려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뜁시다. 단순하게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면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9년도 한 해도 힘차게 시작했고 이제 1월 중순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장에 부름을 받는 선수들인데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적지, 목표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우리 스스로 홀로 지고 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